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또 요한복음 6장에 가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동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나는 빛이요 소금이다. 아니,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무슨 맛으로 먹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노회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어떤 힘을 상실하고 만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한 강력한 힘은 이 사랑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사랑의 힘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면 밥 먹고 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요. 개나 돼지는 짐승 세계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새끼 낳고 그러다가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아가파워적인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오늘 예수의 십자가 사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수요일 날 만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다 마무리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70명이 이주하잖아요. 약 400년이 지나면서 200만 숫자가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괴롭혀요. 너희들 어디서 온 놈들이냐? 왜 우리나라 와서 사느냐? 때리고 폭행.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라 할 때에 막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막 극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땅에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평안해서 하나님 안 찾아요. 평안하면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막 구박하고 때리고 죽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너희들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냐? 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우리 땅에서 사느냐 하면서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 않았던 여호와,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사람이 힘들면, 살기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잊을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통당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아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사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더라.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민하시는 거, 고통당하는 거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우리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나는 어제 문답 왔으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땅을 파고 집을 짓고 막 해드리는데 일거리가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막 음주 돌아가니까 그냥 평상시 같은 자인데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경제가 곤두박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제가 목회하지만은 목사는 눈만 뜨면 뜨든지 감든지 어떻게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발전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자유롭게 잘 먹이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갈까?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일심단결해서 해드렸는데, 기도하신 분들은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런 위기를 우리는 보고 있고 당하고 있고. 대한항공의 그 사장이 그 사람 하나 죽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저 부산에 큰 대한항공 정비업소가 그게 일본으로 간대요. 그러면 수만 명이 또 직장을 또 잃어버려요. 아시아나 사장도 잘렸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자꾸 지금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막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면 저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던 큰 기업들이 이제는 일본으로 쫓겨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내가 더 얘기 안 해요. 목사는 설교, 오늘의 환경, 오늘의 우리의 위치, 이걸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듣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이 나라를 여러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방송이 다 귀를 제대로 안 보여줘요. 얘기를 안 해요. 몰라요. 유튜브나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듣는 거. 우리가 이런 때 각성하고 경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장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끄사 40년의 연단 과정에 들어갈 때 스루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그 우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 그랬죠? 말하라. 괴롭다, 쓰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나그네 인생이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 사는 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드라이하다, 메마르다, 풍족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이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세상. 그래서 마라와 같은 세상을 내가 지금 살아. 그래서 이제는 3일 동안 길을 걸으면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꺾어서 그 우물에 던져라 했더니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찾으면
인생의 변화가 온다는 거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와이프가 무슨 뭐 남편이 뭐라, 사람은 안 변해요.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셔야지.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획가닥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 살아요. 국가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야 되고 나 자신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은 십자가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쓰디쓴 인생, 살아가기 힘든 세상,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피로, 그 보혈의 피를 정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수르광야에서 마라를 경험한 다음에 신광야로 들어서자 애굽 땅에서 가져왔던 모든 밀가루가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리라.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사막지대예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농사 지을 수 없어요. 200만이 되는 숫자가, 아니 식당을 200만이 가서 사 먹을 수 있어요? 식당이 있습니까? 무슨 농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아사셀 양같이 코박고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굶어 죽이려고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원망 불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사람이 늘 원망해요, 늘 불평해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라. 긍정 200%.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마다 너희들이 장막에서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리라. 자기의 농사지에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새벽에 뭔가 내리는데 그 내리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 그런, 자기들도 몰라요. 모세도 모르고 이스라엘에서도 처음 보는 건데 마치 가시 같은, 가시, 아주 작고 반들반들한데 처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만나, 진주같이 아주 빛나지만은 아주 작은 거라고요. 너는 날마다 아침마다 그날 먹을 것만 걷어와라. 이틀분 걸어오지 말고 6일째 되는 날은 2일분만 걷어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직장 생활이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말이냐? 에이, 목사님, 내가 이래도요 하루에 한 달에 500만씩 꼬박꼬박 벌어요. 근데 내가요?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내가 500만 원씩 월급 받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충대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 입원해야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거,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드린 줄 아십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건강해서 밥 먹고 움직일 수 있는 거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움직일 수 없다면 그대로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 내가 움직여서 직장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 감사, 감사를 알아야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것만 걷어와라는 것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쌓아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다 썩고 냄새나고 버럭지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버럭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누구처럼 되게 안 들어요. 고집불통이에요. 내일 또 내리는데, 내일 또 신선한 것도 그때 아침에 와서 걷으면 되는데 왜 한꺼번에 망쳐 걷어다가 싸놓냐고요. 버럭지 먹으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리고 7째 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갑절을 걷어라. 왜? 안식일 날 나가면 안 주겠다는 거죠. 안식일 내려가봤자 거기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안 준다고 그랬어요. 경제 원리를 배워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거둘 수 없다는 거죠. 주일날 범하고 나갔어요. 안식일 나갔더니 하나도 못 거뒀다고 그랬어요. 그 오히려 모세한테 책망받았어요. 분명히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갔거든요. 그러므로 신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살과 피가 우리 양식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했듯이 집에 갔다가 맷돌로 막 갈아요. 맷돌로 갈고 도구대로 막 쪄서 빵거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임절미도 만들어 먹고 호떡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맷돌에다가 넣고 갈 때에 그 안에 들어간 만나가 어떻게 돼요? 바싹 부서지지요. 맷돌에 돌아가는 그 안에 만나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 깨지는 예수. 여러분 옛날 학독 있잖아요. 학독에다가 보리 넣고 엄마 할머니들이 그냥 쿵덕쿵덕 쪘잖아요. 그 곡식을 바싹 겉절이 담아 먹을 때 가을에 어머니가 고추 빨가는 거 따다가 빵구더라고. 그 갓 빵군 꼬추리로 겉절이 담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다 기계다 하니까 그래도 겉절이 맛있어요. 근데 옛날 그 어머니가 도구대로 쪄서 했던 그 고추, 그 도구대로 팡팡 찌는 건 뭘, 이번 주 수요일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상징.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도구대로 막 쪄서 죽이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고, 영상은 안 봤지만은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이게 다 벗겼잖아요. 아니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있고 자기를 따르던 여성들이 있는데 다 홀딱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채찍으로 온 몸을 후려칠 때마다 그 채찍 끄트머리 있는 그 납 같은 것으로 이게 몸에 박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살이 막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누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죄진 놈은 이놈인데 누가 대신해서 그렇게 맞아 죽냐고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기 때문에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손 들어봐요. 유치원에 가서 전도할 때 보면 나 죄 없습니다. 또라이 아니고는 아무도 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 당할 그 대가는 그 저주받을 그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지어줬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값을 그분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고마운 거지요. 내가 10억을 빚졌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10억을 갚아주시면 고마워 안 고마워? 사람이라면 고맙지. 응? 10억보다 더 엄청난 죄값을 주님이 갚아주셨다면 그 은혜 알아야지요. 예? 뺨을 탁탁 치면서, 야, 네가 메시아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요. 예? 살아있는 사람 멀쩡히 두 눈 떴는데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턱턱 뱉으면서 네가 메시아냐? 노마 군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때리고, 그런데도 주님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이 선생님한테 우리 현빈이가 대신 물속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야 애기가 죽어가는데 구경만 하시겠냐고. 아니래요. 내가 빠져서라도 그 지옥의 그 엄청난 그 사건을 내가 볼 수만 없다는 거지. 어떻게든지 그놈을 내가 끄집어내야지. 그게 사랑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은 예수의 그 뜯어진 살을 내가 한번 기념하는 거예요. 찢어서 피 흘리는 그 잔을 마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 은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 광야에서는 땅에는 것 없어요. 땅에서 나오는 것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6장 42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자, 그러면 요한복음부터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만. 자기가 누구라고요? 아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랬어요. 만나.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또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 하시니라. 53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떡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며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신 하나님이 이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은 아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 사랑을 여러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교우들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사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게 사랑은 뭐냐면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요. 섬김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가정,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거기는 지옥이지요. 섭섭해가지고. 그러므로 오늘 떡과 잔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